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수요일날 전했던 말씀인데 계속 기도하는데 다시 오늘 또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계속 이제 주중에 전했던 설교 가운데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비전이다라는 부분들을 하나 깨닫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파도를 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1월달 제가 뭐 계획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한 달 동안의 메시지를 쭉 보니까 청지기의 자세, 성도의 자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청지기의 자세, 성숙함을 증명하라 또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자 삶에서 성실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는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었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묻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모든 것들을 풀어놓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묶여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다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또 개인의 삶 속에 내가 파도를 타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것을 서핑하면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는 게 바로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들 우리가 함께 풀어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부흥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아까도 다윗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길래 소멸하지 말고 이 찬양 빨리 부르자. 그래서 선택했다고.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 가사를 선택할 때도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선택하는 가사 하나하나가 제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앞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믿음을 말하라고. 그저 믿음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을 말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믿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를 우리가 보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삐딱해요. 그게 오히려 어둠을 나타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속게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도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늘 묵상하는 인물들도 있는데 그 인물들이 어떤 때는 속았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몇몇 인물을 좀 살펴본다면은 한번 창세기 2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생각에 그를 내 아내라고 하면은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 생각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넘어지게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떤 때는 소멸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삭을 하나님이 붙들어 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그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이 일이 나를 죽게 할 거라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집어넣거든요. 또 한 인물을 본다면 우리 왕하 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라고요?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자기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다가 내 몸을 담그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 앞에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면서 내 종처에 손을 대고 기도하여서 내 나병을 낫게 하리라라고 생각했는데 뭐? 얼굴도 안 보이고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저도 성지순례 가봤습니다만은 요단강은 흙탕물이에요.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그래 화가 난 것이죠. 무엇이 나만으로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화를 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이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궜을 때 7번째 담그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 놓으려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그랬다고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꿈을 주시고 어떤 마음 감동을 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다윗 집사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으로 그냥 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가 보다 그리고 선포했던 거. 저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뭘로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더 높다고, 더 깊다고.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생각 앞에 붙들려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고 그러면 머물러 있어요. 그 길이 오리길이라고 그래요. 오리. 그러니까 그냥 얼마만 가면 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고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았을 때는 안 가더니 죽을 때 죽었다고 가요. 그러고는 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 누이들이 어떡합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나사로의 무덤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왜 내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야기 앞에 너는 왜 이 환경을 이야기하고 형편을 이야기하느냐? 예, 사흘이 되었고 썩었다는 거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내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때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자마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감사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 지금 처한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저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든 형편을 감사로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죽어서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가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연극을 만들어 놓을 때가 옛날에 있던 거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꼭 어떻게 나와요? 다 꽁꽁 묶었으면 어떻게 나와요? 강시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다 묶였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나오라는 소리 앞에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시신을 염할 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돌돌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러고 난 다음에 44절에 뭐라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죽은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나왔는데 그 모습은 형편은 어떻습니까? 묶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에도 그랬지만 참 많이 흥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은 우리는 그저 내 형편 앞에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는 묶여있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우리의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소중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거의 1000년 전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그분이 상하신 이유가,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그분이 찔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놓고 끊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담당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찔리고 상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3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그분이 찔리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또는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어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사역하다가 그들이 성경을 읽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신약을 읽는데 예수님의 피 또는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요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해요. 왜? 그 예수의 이름이 또 예수의 피가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아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에는 딱 멈춰서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이야기할 때 그 아이가 두려워 떠는 것을, 심지어는 물을 하나 떠가지고서 그 아이에게 주기 전에 이 물이 변화 예수의 피가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선포하고 그리고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물을 잘 받아 먹어요. 근데 그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딱 받아들다 말이냐, 그러면 놀래가지고 피라고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풀어놓고 자유함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의 피가 풀어놓지 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하지 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똘똘 묶여가지고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가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리는 거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묶여있는 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있는 생명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다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불안과 질병과 염려를 다 풀어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그것에 물기지 않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때 하나님이 놀란 일들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충만교회 안에, 또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풀어놓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과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묶여가지고서, 그런데도 나는 여기에 묶여가지고서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풀어놓지는 못해요. 아직도 그 생각에, 그 상처에, 그 아픔에, 그 슬픔에 묶여있는 거. 이렇게 선포하는 저는 그런 강한 사람이냐? 저는 이제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걸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장인어른 보낸 일의 트라우마가 저를 묶어놔가지고서 그분을 못 떠나보내면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주일날만 제가 와서 예배만 잠깐 드렸지 주중에는 제가 우리 천암교회 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주간은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고요. 제가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뭐 집안 어른들하고 천암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제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잠을 못 자게 했어서 수면제를 하나 두 알 먹다가 나중에는 제가 6알을 먹다 말고는 이거 더 먹다가는 내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저 중단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왜 제 허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의 트라우마에 묶여가지고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저도 한 달 동안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 이전의 아픔의 그 상처의 트라우마에서, 그 고통의 트라우마에서, 그 슬픔에서, 그 아픔에서, 실패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풀어놓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이제는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2월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함께 서핑하며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즐깁시다. 즐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 아픔 앞에 내가 계속 묶여 있다면 더 이상 주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라고 그러는데 내가 풀어놓지 못하고 그 상처에, 그 아픔에 계속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 더 얘기할까요? 아버님을 보내고 제가 아버님이 그 묻어놓은 선산을 올라갔어요. 밤늦게. 저녁 때죠. 안 내려온 거예요. 집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둑어둑해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 산에 혼자 앉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주님은 이미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를 풀어놓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풀어놓아 다니네. 말씀 일하실 수 있도록. 더 이상 아픔 속에, 더 이상 그 상처 속에, 더 이상 그 슬픔 속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묶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모든 결박에서, 이사야에서의 말씀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소천하셨죠. 제가 만났을 때 제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명예 집사님을 드렸어요. 연세가 때 거의 90이 다 되셨던 분. 근데 당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너무 기뻐서 시댁 식구 모르게 아침 일찍 올라가서, 서울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고 또 내려와서 표시 없이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가슴에 그 몽골이가 잡혀지는, 그래서 이 유방암이 왔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몽골이가 잡혀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붙들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으니 나는 다 나았다라고 당신이 몸에다 손대고 안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계속 선포했더니 어느 날 이게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묶인 자가 아니라 풀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 슬픔의 트라우마에서 이제는 풀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이 선포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축복을 내가 계속 묶어놓으면은 이게 독이 돼요. 이게 암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이 축복으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풀어놓아 다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충만길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제는 풀어놓아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나는 자유함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옛날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찬양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자유, 나는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립니다.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습니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옥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십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를 묻고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주님은 나사로에 나오노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풀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묻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에요? 어떤 용서 못하는 슬픔이? 어떤 데 육체의 연약함이? 나를 혹시 묻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자유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 내가 이제 풀어나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실수로 풀어놓아 다니게라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 안에서 어떤 슬픔에 아버지 아픔에 상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풀어놓지 못하고 있던 것을 묶어놓고 그것을 내 안에 담아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며 좌절한 나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상처와 아픔을 붙들고 역사는 도로막에 사탄 귀신은 떠나가고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달려가는 복된 주인공들에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수만 개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달려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다 손을 댑시다. 가슴에다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말씀을 풀어놓지 못하게 내 마음에 또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또는 용서 못하는 또는 이전에 어떤 일들로 인한 트라우마로 내 스스로를 묶어놓고 있던 이 부분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라 말씀했사오니 이제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에 상처를 붙들고 슬픔을 붙들고 어린 시절에 연약한 일들을 붙들고 나를 묶어놓던 도로막의 사탄 귀신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조정 명언하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자유하였다. 나는 자유하다. 주님 이 자유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